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를 공부하게 돼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세 가지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첫 번째는 이제 아수르랑 전쟁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 음. 그리고 병 들어가지고 회식에 돌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한테 혼났다가 이런 망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세 가지 이야기요. 병, 회복.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우리는 이제 아수르 요 이야기만 해도 거의 뭐 잘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예배 이야기, 병 회복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 예배 이야기는 이제 아주 흥미롭겠죠. 자,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죠. 그렇죠? 음. 네,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그런데 이제 18장 열왕기하 18장 1절 보시면 몇 년 때 왕이 되었다 그럽니까? 호세아 몇 년이요? 3년이라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때예요. 음.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이제 3절부터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히스기야에 대하여서 극찬을 하죠. 그 극찬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연합을 했대요. 근데 그 정도가 전후에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연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게 히스기야가 왕들 중에서 제일 약합니다. 제일 약함. 왜 몸이요? 약하냐면 네? 아, 몸이요? 아니요, 아니요. 어, 아버지 때 다 망했어요. 어, 음, 아버지 때 재단도 성전에 재단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아하스가 재단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 아하스가 성전의 재단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딴 나라 거랑 똑같이 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성전에는 히스기야가 즉위할 때 성전에는 하나님의 놋재단은 저쪽에 치워져 있고 여기죠. 그렇죠. 예, 다메섹에서 가져온 멋진 재단처럼 꾸며져 있고 제사장들도 정치에 놀아나 있고 그리고 성전에는 모든 예물들도 다 나갔고 음, 정치적으로도 지금 북방 이스라엘은 몰락하기 약 7년, 6년, 7년 전이고 그렇죠? 아수르한테 지금 모든 면에서 제일 안 좋은 상태에서 왕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니 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희망적인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연합했냐면 여기에 느흐수단이라고 하는 느후스단 이 뜻은 뭐예요? 그냥 놋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놋 조각. 음, 이 느흐수단이라는 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오래된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대요. 음, 그러면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이 지금까지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 보시면 이 노뱀이 느우스단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뭐든지 지금 의지할 것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지 않아요? 음, 지금 히스기야 이전에 느우스단, 이 노뱀을 예배했다라는 이야기 안 나왔죠, 한 번도. 네. 응. 다양한 뭐 신들을 예배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느우스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처음 나와요. 음,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노뱀은 포지션이, 포지션이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포지션이? 네, 포지션 자체가 우상이에요? 아니, 원래 우상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포지션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만들었다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음란하게 의뢰하다라고 나왔죠. 음, 예. 그래서 아세라상을 없앴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었어요. 음,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사람들은 이건 모세가 만든 건데 상관없어요. 모세가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뢰한다면 없앤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음, 솔로몬도 노뱀 안 없앴고 다윗도 안 없앴고 다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것마저도 그냥 이건 노 조각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음, 그러니 지금 이때 히스기야는 아직까지 성속 정결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건 성소 용도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 그의 마음 자체가 이미 어, 정결하게 준비가 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뢰한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음, 재밌죠? 음, 자, 그런데 보시면 히스기야가 6절 봐보실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네, 지금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어요. 하지만 모세가 만든 노뱀은 없애버렸어요. 음, 그러면 그 사람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 아실 수 있겠죠?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역대하 28장 24절부터 25절 읽어주실까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기물을 다 부셨다. 근데 히스기야는 반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남는 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성전 것도 없고요. 우상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히스기야가 가장 약한 상태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성전의 모양이 어떠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하다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겠죠. 음, 지금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가장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성전은 텅텅 비어 있을 거고요. 음, 창고도 텅텅 비어 있을 거죠. 근데 나중에 병 낫고 나서 그가 자랑한 게 뭐예요? 성소에 있는 창고랑 그런 거 다 자랑했죠. 음, 근데 거기에는 뭐가 가득했다라는 거 나오잖아요. 음, 그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지 돼요. 음.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그가 이제 뭘 하는지. 29장 3절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오, 지금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벼르고 있다가 한 거예요. 벼르고 있다가. 음,
근데 제사장이 누가 하라 그랬다, 선지자가 하라 그랬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안 음, 나오죠? 그 전에 선한 왕들은 다 뭐 누가 있을 때까지는 선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히스기야는 정말로 벼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자마자 첫째 딸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나요? 4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근데 이로만 저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됐냐면 17절입니다.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네, 여기서 숫자도 완전한 수죠. 7일 지나고 8일, 그 할례하는 기간, 그것이 들어가고 해서 16일째에 맞췄다라고 강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18절, 19절까지 읽어볼까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성전 정결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쵸? 네. 그럼 다시 이제 열왕기 하로 가실게요. 몇 년째 했다 그랬어요, 이거를요? 첫째 해 했다 그랬죠? 네. 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7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배반했다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항상 배반하면 나쁜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버린 것은 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음, 이 배반은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의미의 음, 배반과는 다른 겁니다. 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수르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연수를 확인할게요. 9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히스기야 몇 년? 4년. 호세아는 몇 년? 7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쌓였어요. 그런 다음에 몇 년 만에 멸망합니까? 10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네, 히스기야 그래서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음, 그래서 그 이유는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몇 년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나요? 문제. 숫자 계산하면 몇 년째? 6년. 7년? 그렇죠. 히스기야 7년. 음, 여기까지 오셨죠? 음, 그러면 히스기야 7년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악해서 그랬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까지 악한 걸 봐주셨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이때가 히스기야 몇 년째라고요? 7년째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13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그렇죠.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침략했어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수르 아수르 침략하는 것, 그리고 예배 회복하는 성전 정결, 그다음에 병 낫는 것 세 개의 이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열왕기
하에서는 성소 정결 이런 거 얘기 안 나왔죠, 지금. 네. 곧바로 아수르가 침략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음, 근데 역대기에서는 성소 정결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딱 집중해야 될 게 그냥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면 보나마나 아하스 왕 때랑 똑같이 됐을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전에 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첫 해부터 히스기야가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음, 우리는 지금 아수르가 와가지고는 히스기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내용이 정말 재밌는 거예요. 역대하에도 나오고 똑같이 이사야서에서도 나와요. 성경에 같은 이야기가 세 군데 나오는 거는 지극히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긴 대화 내용이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세 군데 나온다라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역대하 32장이랑 이사야서 36장이랑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해요. 뭐 차이점이 없다고 할 만큼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거의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뭐 누가 한 일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냐? 가서 봐봐라. 이렇게 해야 끝날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때의 유다와 아수르가 대화하는 요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겠죠? 음,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아수르는 누가 의지하던 나라였어요? 아하스가 음, 의지했고, 아하스가 모든 구원을 아수르에서 받았다라고 믿어 있었고,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겼고, 음, 근데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을 다 밀쳐냅니다. 이제 벌써 배반한 지가 14년이 지났어요. 음,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했는데도 지금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멸망시키는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를 이렇게 지체할 이유가 없거든요. 음, 근데 14년이 될 때까지 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있었던 기간. 히스기야 7년 맞죠? 음,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남방 유다가 공격받았죠. 이 아수르한테. 몇 년? 7년. 그냥 이거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딱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아수르가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고 또 북방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를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갈게요. 역대하 29장입니다. 10절부터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며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와 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그리고 아세 15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며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갔더라. 네, 지금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했다라고 해요. 이쪽 잘 보셔야 되는 게 주체가 레위 사람들이 주체라는 거 여기서 보셔야 돼요. 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약간 거드는 느낌으로 나와요, 지금. 그래가 읽은 대로 이제 8일
8일 해서 16일에 끝나고서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19절.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망가뜨려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거기서 뭘 성결하게 했다 그래요? 그릇, 여, 네, 그릇을 성결하게 했다. 음, 우리 그릇 성경에서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예요. 음, 그래서 그릇을 성결하게 해서 어디 앞에 갖다 뒀다? 제단 앞에다 갖다 뒀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냥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 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숫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숫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고 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이거 공부했죠? 우리 기억나요? 그래서 레위기서 4장 보시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 아시죠? 네, 레위기 4장에 네, 거기 보시면 제사장이 범죄하면 수송아지 드리고 네, 온 회중이 범죄하면 수송아지 드리고 그쵸? 네, 지도자가 하면 수염소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지금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냥 한 게 아니라 회중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또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아하스한테 휘둘려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지금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될 수 있게 시작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음, 이렇게 되면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성경적에 딱 안 잡혀가지고 우회해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랑도 연결될 수도 있고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랑도 연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씩 7마디씩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연결될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히스기야는 성소 정결하는 것 해서 성전부터 뜰까지 다 끌어냈죠. 기드론에 갖다 버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성소와 함께 정결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24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회복하는 게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을 회복했어요. 그게 25절, 2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27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며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명령해서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음, 아하스가 있었을 때는 다 없어지고요. 히스기야가 생기니까는 새롭게 생기는데 아하스가 있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었죠. 네, 성전에서 일을 했는데 음, 음, 히스기야가 있으니까는 제사장이 달라지네요.
아하스 죽는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 안 섬기고 아하스 따라가지고 이상한 거 섬겼던 제사장들 다 죽었을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여기서 너 제사장, 너 그 사이에 어느 제단에서 예배드렸고 누구 편이었어? 너 어떻게 예배드렸어? 히스기야가 지금 묻지 않죠. 네. 아버지 때에 하나님을 잘 따랐던 제사장 잘 찾아가지고 내가 알고 보니까는 너는 하나님 잘 섬겼었더라. 그러니까 난 너를 신임할게. 이렇게 하는 이야기 안 나오고 이 히스기야의 성소 정결과 제사장들에 대한 것, 백성에 대한 것 보면 아무런 것 묻지 않고 그냥 속죄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냥 순종하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왜냐? 누구의 명령을 듣는가라는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온전히 잘 섬기는 사람 몇 대일까요? 우리 5명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요. 우리는 그냥 정말로 이 세상에서 놓여진 대로 하는 게 어쩌면 전부일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순간일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왕이 바뀐 거야. 이 세상의 왕이 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되면 히스기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부르세요. 레위인들을 불러요. 음, 분명히 부정하거든요. 그런데 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마음이 생겼다. 너희가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순종하면은 정결한 거야. 음, 그리고 순종하면은 분명히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상한 짓 했던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분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는 거, 왕이 해주는 거예요. 이 성소 정결이 보여주는 게 그런 면이다라는 거를 보셔야지 돼요. 이해하셨죠? 이거 꼭 이해하셔야지 돼요. 음. 네. 자, 그래가지고, 어, 29절, 30절 읽어볼게요.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성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의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네. 이게 이제 연결점이 생기겠죠. 우리가 이제 시편의 노래들하고 연결점들이 생기겠죠. 너무 많으니까 함부로 연결할 수 없겠지만. 근데 여기서 31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서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누가 나와요? 말, 그렇죠. 회중이 나와요. 회중이. 음, 그러면 회중이 그냥 나올 수 없다라는 걸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음, 히스기야는 왕이고요. 제사장, 백성.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백성들이 알아서 하나님께 나와라 이걸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먼저 성소 정결하게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 모두를 위한 속죄를 이룹니다. 음, 그리고 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와라. 너희가 이제 정결하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나와라 라고 얘기해요. 좀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음, 하시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네. 모두를 위한 속죄, 성소 정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다. 음, 기억나세요? 네. 그 뒤로 침입한다. 우리는 모든 거 속죄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논리. 히스기야가 준비시켜주고 찬송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음, 그랬더니 회중이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회중이 가져왔을 때 문제가 생겼죠. 34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만 딱 봐도 아하스 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음, 음, 아하스 때 제사장들과 아하스가 결탁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아하스의 흔적을 지우고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사람 나와라. 너 바알 섬겼으니까 죽여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성결하게 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표현이라니까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음, 근데 보시면 사람이 부족하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거에 이방을 통하여서 복음 전해진다 이렇게 이해해요. 저는 원래의 이 일을 했어야 될 사람들 이외에 그의 형제들이 하게 되었다라고 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35절, 36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네, 중요한 단어 나왔죠? 갑자기 되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그 이전에 있어야 될 뭐 구원, 뭐라 그러죠? 부르심 이런 것들도 저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장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묵상도 가능해지고요. 정작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아하스랑 놀아나서 다시 말하면 세상이랑 놀아나서 이상한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팔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음. 그럼 되게 찔리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30장 오실게요. 30장에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 멸망 안 한 상태인 거예요. 히스기야 몇 년째 멸망했다고요? 7년째에 멸망했다. 지금 이거는 1년 첫 해에 갑자기 막 해가지고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때는 북방 이스라엘이건 남방 유다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씨가 말랐을 정도의 상태예요. 음, 오늘도 약간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남방 유다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까보면은 세상의 재단에다가 예배드리고 있고. 음, 음, 그러니 뭐 누가 누구를 잘했다 잘못할 수 없는 상태. 음. 제가 뭐 요번에 지지난주에 설교한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멘 and a woman 한 거 아세요? 와, 어떤 어떤 목사가 할 뻔했어. 어떤 목사가 바이든 때인가 아무튼 정부 거기에서 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름도 아니고 무슨 브라만 나오고 막 별 이상한 이름 나오고 끝날 때 아멘 한 다음에 에이멘 한 다음에 에이 워먼 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걸 보고서는 얼마나 황당한지 얼마나 정치적으로 놀아놨으면 여성 인권이든지 뭐든지 그것도 참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치에 노란한 목회자들 얼마나 많고, 한국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없대잖아요. 제사장이 부족하다잖아요. 음, 다시 한번.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몰살시키지도 않고, 정결하게 할 때까지 기다려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방 유다도 그렇고, 다 거기서 거기에 상황이. 의인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의인을 찾으러 온 것 같냐, 믿음을 찾으러 온 것 같냐,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한 상태가 어쩌면 같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예? 사람들을 구별시키고, 속죄제를 드리고, 예배의 질서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는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 이겁니다. 음, 히스기야가 정말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아하스 때 북방 이스라엘이 아람이랑 쳐들어오고 답에 막 뺏어가고 별짓 다 했잖아요. 할아버지 때는 어휴 뭐 그 할아버지 때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지켜라라고 공포했다. 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음, 여호사밧도 못했어요. 음, 우시야도 못했고요. 그 어떤 선한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 다 못했어요. 음, 근데 히스기야는 이거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대단하죠. 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논리적이, 그러니까 논리, 이성적 그게 없어요. 음, 저는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안타까워졌지만 히스기야는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음, 음, 맞다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상황 자체에서 아, 내가 이제 성소 회복했으니까는 우리 사람들끼리 잘해보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온 이스라엘까지 다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음, 뭐, 아유, 올해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차근차근 내년부터 한 번씩 한 번씩 해봅시다. 가 아니라 그냥 고발꾼을 보냅니다. 음. 갑자기.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네, 그래서 정할 때 안 됐을 경우 한 달을 늦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저는 이제 성소 정결과 그리고 시기가 늦어졌다, 제사장이 부족하다, 이런 거를 저는 한동안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 그것은 제사장이 없고 백성들이 아직 모이지 않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이렇게 적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적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세상과 의탁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아직 다 모이지 않았고 하지만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갑자기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왕이 아, 안 됐네, 아쉽네가 아니라 더 채찍질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5절부터 볼까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와, 지금 이거 완전히 예언서에서 하는 말투죠. 네. 뭐 선지자가 했을 법한 말투. 음. 근데 히스기야는 이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해져요. 회복될 것이다. 음. 지금 성전으로 나와라. 엄청나죠? 엄청나죠? 진짜 엄청나요. 이거는 권위가 없으면 안 될 표현이거든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스기야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히스기야는 자기 왕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북쪽 끝에서부터 밑에 끝까지. 그래가지고는 자, 너네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10절부터 볼까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소돔 멸망할 때도 비웃었다. 이런 식의 논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마지막 부르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돌아온 몇몇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셨겠죠. 음. 그리고 히스기야의 국력이, 다시 말하면 지도력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죠. 그렇죠? 네, 이 표현을 잡으셔야지 아수르랑 전쟁할 때 어떻게 됐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음. 오늘 제가 가능하면 아수르 전쟁까지 가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오늘 지금 히스기야가 첫 해부터 했던 것, 그의 믿음이 어떠했다라는 것, 사람의 이해와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것, 그리고 히스기야는 유다 사람만 자기 백성이라 생각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이 공포했다. 그리고 보발꾼이 뛰쳐나갔다. 저는 이 보발꾼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의 역할이 이 보발꾼이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보발꾼들은 절대로 환영받지 못했어요. 다 비웃음만 당했어요. 하지만 그 비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쵸? 겸손한 사람들, 자기를 겸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과 마지막 때 사건들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 정작 제사장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먼저 성결하게 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